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에바다 찬양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막혔던 나의 귀 영혼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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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되었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빛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로 가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은 그 시대를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어둠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가니까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은 다시 공허, 흑암.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없습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실 때 슬프신 거죠.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하시죠. 그 노아 시대에 끊이지 않고 내리는 그 빗방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방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만 역시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르고 나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빛을 보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땅에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역.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 주님의 참 빛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사랑을 말하는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 돌을 들고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세워두고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의견을 묻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무엇라 쓰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를 마지 아니할 때에 다시 일어나 이르시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둠은 무엇을 타고 옵니까? 죄를 타고 옵니다. 죄가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돌을 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인 것 같았고 자기들은 빛의 사람들 같았지만 역시 그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가 죄인인 걸 나도 아는 거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예수님과 나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참빛, 예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죄의 가책, 죄의 두려움, 양심이 나를 호소하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인생, 생명의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데 당신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 당신의 선한 행위, 당신의 어떤 삶의 선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 나는 또 다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그래서 어둡습니다. 주님 없으면 쾌락을 따라갑니다. 주님 없으면 결론은 죄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희락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만족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 기쁨, 이 희락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이 오면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피가 흐르는 동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싸우면 이깁니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피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넘어질 요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 스스로 무너집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염려투성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내 영혼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죽어요? 불로초 불사약을 먹어도 죽습니다. 진시황은 40에 죽었어요. 그 좋다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 먹고 살았어도 40에 죽었대요. 온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0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났다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 고맙다, 귀한 분이시다, 그랬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이었던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얻게 될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하고 동일하게 천국 가게 될 것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빛이 없이 살던,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던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자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그것이 만족인 것처럼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순간의 쾌락은 있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돌 맞아 죽는지를 알거든요. 정작 잡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부끄러움만 가리고 벌벌 떨고 있을 인생, 이게 죄 앞에 선, 마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주의, 상업주의에 휩싸여서 참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백화점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쇼핑하러 다니면서 이게 성탄의 기쁨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술집마다 성탄절 캐롤을 들면서 부어라 마셔라, 쾌락을 향해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2020년 성탄절, 누구도 그럴 수 없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독하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당신 하나 인류를 위한 희생의 촛불로 당신의 몸 불태우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사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속에 죄와 싸우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도달하고 보니 공허합니다. 이거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허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아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거기는 하나님이 빛 되시는 나라, 그래서 햇빛도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받는 빛의 나라. 그곳이 바로 어디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거기는 다시는 죽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쾌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하게, 좀 더 쉽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시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이 복음의 사상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 그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고, 성탄절 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조용하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정말 조용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가장 큰 감동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를 아버지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하게만 살았고, 사람 속에, 군중 속에 살던 우리, 그리고 그 가운데 고독했던 우리를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들뜨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쾌락만 추구하고 두려움과 사망의 고통에 살던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된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빛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